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며 지난 과거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이 막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사탄과 이단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을 허물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에 한 번쯤은 넓은 바다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과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고난을 끈기 있게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예수 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새로운 세상의 열림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라서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틀어준 것 같고 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특별 찬양으로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노래하는데 근데 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남녀의 사랑으로 이것을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66권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성경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을 들여서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도이고, 스승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의 노래는 대홍수 이전의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것에 대해서 탄식한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이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의 안타까움, 탄식의 노래, 실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더라. 리빙 바이블에는 기쁨이 되었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늘에 닿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게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노아가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축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흩어져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11장에 가서 창세기 10장에는 축복을 받았는데 11장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닿자, 이름을 드러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에녹은 300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빼고 912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면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도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차가 나. 요즘에는 뭐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 그럴 정도로 언어가 혼잡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노아 홍수 이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실 때 기대하는 것,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는 것, 노아를 구원하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 기대하는 것. 근데 그 기대가 사랑한 것만큼 실망도 크다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노래가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최고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노래고,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위치하고 이 노래는 여호와의 축복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성이 담긴 포도원의 심히 기름진 산은 지면의 모든 생물과 인간이 희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우상을 섬기는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정성이 담긴 포도원의 심히 기름진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류를 구속하는 노래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예.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완벽했고 에덴 동산도 완벽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제단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때에 그 샘물에 은혜의 강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를 짓고 망대를 짓고 극상 포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실망의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그래서 실망의 노래는 결국은 그 포도원을 이제 포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가 이 실망의 노래 가운데서도 구루터기라는 말씀을 하셔요. 뿌리를 뽑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버리셨어요. 징벌, 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징계는 잘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은, 실망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포도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계산할 때가 가까우고, 또 거기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뽑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릴 뿐이니까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1년만 참아주소서. 1년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쉬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쥐자가요. 쥐봉을 들고 이렇게 쥐할 때에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것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에 그게 바로 노래가 되는데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고 순례자의 노래가 많고 절기의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쉬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리고 이 쥐모라트라고 하는 것은 음악인데 이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래 중에 여러분 그 모세의 합창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도 있고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힐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것을 노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막팀을 구성하고 법궤를 옮길 때에 춤추며 노래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찬양팀을 동원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성가대를 앞세워 찬양을 할 때에 역대하 20장에 서로 싸워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찬양만 했는데 그 연합군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찬송가 지정곡은 301장입니다. 그렇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절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마라나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181장. 181장이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절은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3절은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4절은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노아의 8가족을, 식구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기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으면 뭐 목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찬송 부른다고 경찰이 오지를 않나. 예? 여러분, 똑같은 찬송인데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사랑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모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포도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대한다고, 기대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이제 1년만 참아달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설교도 못하고 이 설교를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으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제가 37년 전에
중앙성결교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을 때 박조중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 하나 줄이려고 양자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큰아들을 딱 꽂았어. 얘는 장남이니까 안 돼. 둘째 아들을 딱 꽂았어. 얘는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서 안 돼. 셋째 아들을 꽂았더니 얘는 우리 집에서 재능이 제일 많아. 손재주가 제일 많아. 걔도 안 돼. 넷째는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 얘는 너무 착해. 얘도 안 돼. 막내는 막내딸, 우리 집에 딸이 하나인데 얘를 보낼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한 명도 못 보냈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들에게 그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설교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이. 여러분, 한 영혼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특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들포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심정,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했을 때 그 자녀들이 우상의 신전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심정,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의 그 심정, 그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랑하겠어요? 재산 자랑하겠어요? 건강 자랑하겠어요? 장수를 자랑하겠어요? 뭐를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또 스승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오실 것 같아서 집 문을 열어놓고 잔대. 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실 것 같아서. 그 어머니가 큰아들을 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제주도에 있는 딸이 한 달만 있다 가라고 그래도 일주일 만에 올라오셨잖아요. 큰아들 집에. 큰아들 집.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큰아들만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막내딸보다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유다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한 만큼 기대가 있습니다.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벨탑을 쌓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들포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사오니 1년만 참아주시옵소서.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강학수 집사님이 지난주에 떡으로 섬기면서 인사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직접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인사. 예. 자, 인사할 때 우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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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가 비대면 예배가 오늘까지인데 이거는 소수 제한적인 숫자가 예배드려서 2층에서 20명, 3층에서 20명, 40명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와서 정기 직원회는 다음 주에 있고 오늘이 고 김상준 추모주일인데 김상준, 정빈 두 분이 노방전도를 해서 자생교단으로 선교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표제 사중복음이 있고 가을 대신방은 10월 12일부터 가정별로 신청 순서대로 신방하겠습니다. 봄 대신방처럼 신청하시는 대로 구역별로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정도 신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시옵소서.